성경 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참 오구역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다음 주에 육구역인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우리 장인자 노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김종근 집사님 가정하고 또 한번 서로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잘 써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성경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 교회로 세워지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부분, 도입 부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 주님이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1세기를 불태웠던 바로 그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 교회,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제자 삼는 교회이다.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그런 신앙으로 엮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서강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고맙고 좋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대가 되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함께 같은 지체들을 만날 소망이 있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 교회가 기쁘고 감사한 곳, 경건한 곳이 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자랑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릴 수도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것은 뭐 성경에 나온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서게 하는 신앙이고, 또 교회도 주님의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욕먹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밝은 빛 가운데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향해 가고, 우리가 건물은 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어도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저기에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저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 영광에 속하여 그것이 저들의 무리 속에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게 이끌어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무로서 자리 잡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런 누림 속에서, 그런 자유함 속에서, 그런 감사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 속박이 된다거나 아니면 종교생활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이 자유함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 아니냐? 그냥 일이 뭐 같이 좋을 때는 다 있을 볼 때는 뭐 그냥 다 사람인 것 같아도 어떤 딱 순간이 딱 나타날 때, 아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팍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축복을, 그 내밀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소유한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오늘 본문이 그 특징을 가르쳐 주죠. 먼저 46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렇죠? 이 대그룹 예배입니다. 대그룹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 얼마나 잘 전하느냐, 그걸 듣고 설교에 감동을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진실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의 피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 때에 자녀들은 다 부모님을 뵙지요. 명절이 되어서 일가 친지들을 또 방문하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지요. 매일 보지는 못해도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지의 예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 배웠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예법은 뭐냐? 주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은 여러분 오전 예배부터 해서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경 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 때 보는 사람들 또는 반주와 혹은 찬양 내용과 뭐 그런 종류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뭐였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소그룹 가정교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 또 순, 이걸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같이 이 말씀의 떡을 떼고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과 교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이 모임. 이것이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높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두 가지 모임이 살아야 돼요. 예배와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좀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 부분이냐? 소그룹 모임이 제일 세워져 있지를 못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고 소그룹에서 말씀의 돌봄을 받으면서 말씀의 가르침이 펼쳐져야 돼. 여기에서 제자 삼는 양육도 있고 여기에서 강력한 기도도 있고 이게 여기에서 신앙 안에서 이 교제와 자람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적용이 되고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그룹 예배로 이렇게 드릴 때에는 설교자가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개인적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은 어떻게 해요? 상호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더 적극적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그룹 예배는 딱 그 상태로 안에서 드려요. 물론 이 영적으로 좀 더 견고해지고 해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소그룹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소그룹이 서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이것이 과제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날개 하나 가지고는 어때요? 못 납니다. 안 날아져요. 날개 두 개가 돼야 날아지는 거예요. 두 개가 제대로 써야 날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높이 날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건강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돼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못 날면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를 쭉 하다가 막 쫓아가기는 가는데 퍼덕거리기는 하는데 빨리 못 가요. 못 날아가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발목 잡혀요. 발목을 잡히는데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이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이러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거 기도해줘 저거 기도해줘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거 있나 저런 거 있나 이거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서로 이 주고받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만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흩어지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혹은 또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와 모임만 그냥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서로의 돌봄과 세워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거는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건져내고 복음의 사명도 완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두 날개가 가지죠. 두 날개. 우리 교회 두 날개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모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델은 두 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셔요. 삼위로 계시되 하나로 드러나신단 말이죠. 뭐예요? 삼위의 하나로 연합되시는 거예요. 연합. 삼위의 이 하나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의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표본이에요. 모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서 철저하게 한 분이 되신 이것,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체들이 다 있지만 마치 하나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 있는 관계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 팀이 되었다.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유기적 공동체예요. 유기적 몸이에요. 살아있는 서로 간에 따로 떼어진 거 그냥 조립해가지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립해갖고 로봇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몸 전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관련이 다 되는 거예요. 심장 떼버리면은 로봇은 심장 떼놔도 그냥 덮어놔버리면은 그냥 로봇입니다. 그냥.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기체예요. 심장 떼버리면 모든 것이 수도해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로 공동체는 상호 책임의 관계, 상호 책임 있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일들은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끙끙거려야 될 일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 책임 있고 서로를 위하여 책임지는 관계. 위로, 응답, 사랑, 책임의 관계. 책임의 관계인가? 우리의 관계성은 서로를 향한 책임성 있는 관계성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족,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와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공동체는 어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저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여 서로 희생하고 서로 거기에 땀을 흘리며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왜?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3, 47절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원색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또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특이하고 참 놀랍다,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저들에게는 있다. 그런 모임,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러니까 더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더하여져요? 다른 어떤 눈속임이나 저 이단들 저런 것처럼 우리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이고 이래야 뭐가 그런 어떤 뭔가 속임이나 뭔가 어떤 유혹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참됨을 가지고서 저들의 안에 있는 순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위로로서 저들은 서로 나타나고 대하니까 거기에 매료되고 끌려서 나도 저들 중에 속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백화점 상품을 막 하고 막 백화점을 따듬어 가지고 막 손님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 방식으로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주님의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꺾는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먼저 다른 것이기 전에 순전함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가 맞냐? 교회냐 아니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냐 그렇지 않냐?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퇴색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신자도 원색적인 신자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다른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목회자가 된 이 목회자 하나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제가 가져야 목회자인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한 군데 써가지고 뭐 부산 서강교회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데리고 읽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목사라고 하기나 해야 되겠나? 그거 예를 들어 그렇게 제가 저를 생각, 제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웃기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스운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음에도 그것은 저 뒤에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타락. 신자된 영광.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큰 뚱뚱거리는 집을 짓고, 뭐 대단한 어떤 성취를 보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뭐가 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알려면요,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세속적이고 얼룩진 것들이 자꾸 빼내야 내가 그런 기쁨,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내가 나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같은 점이 있고 혹은 어떠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워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교회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세우냐? 여러분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사탄이 깨뜨렸습니다. 사탄은 내 인생의 중요성을 관계가 아니라 자꾸 뭔가를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꾸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면 그 성취는 다 뭡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의 이 소중한 날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대단한 걸 성취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걸 위해서 자꾸 경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대단한 어떤 것을 두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의 생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갖고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된다. 진짜 그러냐? 막 거기서부터 이 영적인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서 막 첫사랑의 고백이 막 팍 나와요. 와 완전 나 닮았다 이러면서 우리 진짜 어울린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죄짓고 나니까 3장 12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저 하와가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니는 왜 그러냐?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거의 서로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관계의 파괴예요.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초의 살인. 이 뭐예요? 마귀가.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꼬드기니까 공동체의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지하는 사탄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그러고 오늘 주일도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없는데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없을까요? 없게 보이면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어느 분에선가 두드러진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꺾어내고 은혜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그룹 예배와 전인적 소그룹, 숨과
구역을, 순과 구역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개인적인 만남과 작은 만남과 모임에서 영적인 만남과 모임이 되도록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자꾸 세우고자 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세가족 구역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주일 낮 예배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거의 와요. 거의 오는데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기에는 구역 모임이 참 잘 시간적으로 참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안 모이면 우리도 주일날 모여야 되나 하는 방식이 좀 되더라고요. 직장을 가고 늦은 시간이라도 모으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끈이 강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못 날아가요. 날아가지지를 않으면 날아야 되는데 못 날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 목사님 우리는 배부른 두루미가 돼가지고 날지 맙시다. 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맨날 얻어 터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날아야 돼. 날아야 돼. 날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일날 오후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모임, 구역으로 모이면 이걸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근데 하려고 하는 의지나 필요성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열악해도 의지가 있으면 돌파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임에 의지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지체들과 만나고 위하여 그저 소그룹으로 만나서 그저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자리, 개인적인 나눔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간에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돼요. 인격적인 사귐, 성도 간의 인격적인 사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남의 관계, 여러분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성은 인격적인 관계성입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관계성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밀함과 사귐의 관계성입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우리의 관계성을 만들도록 인격적인 또한 관계성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을 서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서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불쌍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흩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에는 예배와 훈련으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 구원, 제자화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주일 예배하고 평일 가운데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14만 4천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신도 사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역자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의 사역자들입니다. 제자와 하며 해나가며. 목사님 이거 목사님 짐을 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이 아닌 양육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지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은 그냥 머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되 머리로 배우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요. 제자화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질화되는 신앙으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는 섬기는 지도력의 사람입니다. 구역의 리더, 기관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섬기는 지도력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교회의 중직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이 주님 사랑 힘입어 열심을 다해 내 형제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숨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동안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거예요.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영화에 보면은 이게 수건 이렇게 걸고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래 갖고 위스키, 포도주 이래 하면은 그것도 따라주고 이래 해주고 그거 집사잖아요. 그게 집사. 그 집사예요. 그 집사. 이 집사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또 일반 이 안수직 장립 집사가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장립 집사가 없을 때 장립 집사, 대리 집사가 서리 집사인 거예요. 대리 집사인 거예요. 서리 집사.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장립 집사를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장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집사인 거예요. 이거 진짜 집사는 뭐냐? 그러니까 왜 직장에서도 보면은 있잖아요. 정직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배우는 수습 직원이 있잖아요. 장립 집사는 정직원, 서리 집사는 수습 직원인 거예요. 이제 소위 이야기를 하자면 비춰보자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서리 집사는 없죠. 그냥 집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세워져 가니까 학습받고 세례받는 거예요. 학습은 성경에 없어요. 세례만 있어요. 그럼 왜 학습하냐?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어서 훈련의 기간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는 훈련을 더 받아서 장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립이 서리보다 못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빨리 그럼 다시 첫 자리로 가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응?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섬기는 지도력으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래서 일꾼이 나오고 두 사람의 일꾼, 세워지는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고 더 성숙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낸데 하고 머리는 컸는데 몸은 안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심령은 영적으로는 안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체가 되고 마는 거. 그럼 적체되는 거. 그러면 비대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 더 힘들어지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원색적인 자리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색적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번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비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비전. 한 비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사도들이 사도되었고 사도들의 통해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간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주님의 비전을 위해 생명 걸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존재해요. 교회의 비전은 복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211 비전은 뭐예요? 복음 성취를 위한 우리 교회가 담당할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당할 몫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이거 211 비전이에요. 이 부산 땅 320만의 영혼 가운데에서 여기서 32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앞으로 32만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2천 영혼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 꿈도 없이 믿음 생활 할까요? 아니죠.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교회 비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무관하게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에
교회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을 어떤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두 날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을 찾는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공동체를 이룬다.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응답.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이 매일 생활에도 없다 고민해야 됩니다.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구원의 기쁨이 좀 요즘에 없는데 성경을 읽어도 뭔가 염려와 고민은 뭔가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뭔가 은혜가 없지가 못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구역에 갔을 때 이상하게 내가 요즘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성도들도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거 똑같이 그렇게 여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그래 하면 그러느냐고. 이거 안 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쪼야 어떻게 짤짤 흔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은혜를 서로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우리 같이 성경 읽을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볼까? 이런 방식으로 가서 구원의 기쁨 이게 추구해야 돼. 성령 충만.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 못한 것 같아. 뭔가 마음도 약하고 뭔가 이 삶이 두렵고 뭔가 염려가 생기고 뭔가 이 봐도 짜증이 나고 막 그래. 그건 성령 충만에서 오는 특징이 아닌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하고 원래 그거 당연한 거야. 한 10년 신앙생활 하고 나면 원래 그래. 나도 그래. 잠깐 좋았다가 나중엔 별로 안 좋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완전 꽝 돼버리는 거죠. 완전 꽝 돼버리는 거죠. 그 신앙생활 모범적인 거 아니에요. 원색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응답 이걸 찾는 거예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선다. 제자를 일으키는 순장 사역자. 아멘. 여러분 다 순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순장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언제 내가 훈련 받았어요? 지금 순장 훈련 지금 20몇 강으로 지금 25강째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 그리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어요. 유치원부터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갖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꺼내야 됩니다. 언제 꺼내냐? 써야 꺼내지는 거예요. 써야 꺼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닥뜨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맞닥뜨리면 손을 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가서 돌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느니라. 안 치는데 어찌? 손을 안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5번 시작. 일일이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간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5가지들을 회복하면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를 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지만 저는 연약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끌고 들고서 안 돼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머리가 새갖고 죽을지도 몰라요. 죽고 나서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죽어야지 어쩌겠어요.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리에 서서 가는 거고 자, 인생은 오늘 있고 내일 있고 10년 20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사도행전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